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부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기뻐 흥황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지금 5월달입니다. 5월 실록의 계절, 또 계절의 여왕이라 하죠. 밖에 보면 하얀 꽃이 많이 폈어요. 족밤나무라고 하죠. 그 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5월달에는 또 뭐 꽃박람회라고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들 많이 하죠. 갖가지 꽃, 세계 곳곳에 피어나는 꽃들을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꽃박람회는 봤어도 들어봤어도 과일 나무 박람회는 못 봤어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일 나무를 뽑아서 옮겨올 수도 없고. 그런데 에덴 동산은 세계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또 갖가지 꽃과 식물들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각종 동물들, 최고로 이 땅에 천국 같은 것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 그래서 라곤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했어요. 가정을 세우기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쫓겨났죠. 실라곤이다. 기쁨의 동산 실라곤. 근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실라곤을 회복해 주셨다.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무너진 에덴 동산.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정의 출발은 에덴 동산, 천국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받는 자가 복이니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그의 복을 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가정은 풍성한 열매 맺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성한 열매가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 물질적인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복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도다. 위에 1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에실의 복이에요. 에실의. 히브리 에실의.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카리오스는 헬라. 영원한 복. 그날의 복. 멸류관의 복. 하나님 같이 되는 놀라운 복.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나는 복. 이것이 바로 에실이에요. 에실. 상속권자로 세도록 통치자가 되는 이 복.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복은 영원한
멸류관의 복, 멸류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오늘을 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되고, 이전에 복되고, 에시레. 또 형통하리로다, 이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창조할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토부. 예. 둘째 날은 육국장 안에 국장 나누시고는 좋았더라 말씀이 없어요. 토부라는 단어가 없어요. 셋째 날에 땅과 식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원하는 대로 됐다는 뜻이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다섯째 날에 하늘나는 새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형통하리로다. 토부. 마지막 날에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더 좋았더라. 이렇게 토부, 여기서 형통하리로다. 토부. 이 뜻은 번영, 잘된다, 궁극적인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더라.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통은 짤라흐, 찰라 혹은 짤라크, 이 형통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들어 물러나지 않고 돌파하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큰 산 같은 장애물은 평지가 되게 하셔서 돌파가 이렇게 하죠. 또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주셔서 돌파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형통, 잘라. 요셉이 여러 가지 시험, 억울한 일,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을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집사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잘난가 싶었더니 그 아내로 인해서 마음을 당해가지고 죽어서 나오는 감옥이, 왕의 감옥이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꿈을 해모가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비전, 왕과 같은 그런 별이 되고 그런 왕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 이것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짤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십니까? 이 짤라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 우리는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분명히 에시레,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열매, 마음의 축복, 진정이 혼의 축복. 그 열매 첫째가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다 풍성히 여러분 맺었습니까?
아멘. 예. 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죠. 신의 성품의 열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과,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이 사랑 아가페 사랑. 8가지 제일 믿음이라는 기초에 7층 집을 짓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건축이 이루어졌다. 이 풍성한 열매, 영적인 풍성, 마음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하니 맺게 주시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했었죠.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야. 네. 복이 있도다. 이 복도 엘시리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 새 예루살렘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의 믿음 영성이 돼야 돼. 신부의 믿음. 할렐루야. 오늘 경외한다. 헬라어로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야레, 헬라어로는 포보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치고 선하시고 참으로 소중한,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봐서 그분을 아프게 하나 슬퍼하게 하지 않게 해서 근신하고 조심.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반드시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 된 두려움. 이것이 야레, 퍼버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외하고 또 그 길을 걷는 자. 개혁성경 보면 그 도를 행하는 자. 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 대꾸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대꾸적인 것은 같단지, 경외한다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동전 양면이라는 것. 대꾸적인 표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영으로 생명을 먹고 그 말씀을 복종하며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사람. 같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복을 주시고죠. 그 복을 주시고 잃어버린 복을 회복해 주시고죠.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또 읽읍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남편을 말하죠. 아내, 자식들. 근데 아직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짝 믿음이잖아요. 짝신앙.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두 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짝가정에 더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다 예수 믿게 된다면 처음부터 부부가 예수 믿는 그 가정보다 상급이 더 클 수가 있지. 영광이 더 클 수가 있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온전히 가정,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손손들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 그래서 늘 그 기도를 끊임없이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인가되는 가정들이 다 짱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내 안에 히브리어 보니까 이시테커, 특별히 안에는 이샤입니다. 이샤. 복수로는 아내들은 나심. 근데 내 안에 그러니까 이시테커,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자식들은 히브리어는 벤네허, 벤네허. 벤은 아들, 아들들은 바님, 딸은 바심, 딸들은 바노트. 내 자식들 벤네하, 올리브나무다. 그것도 어린 올리브나무. 근데 올리브나무가 생명력이 강해. 나무를 통째로 베버리도 그 뿌리에서 금방 새순이 자라서 금방 자라서 실과를 맺힙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올리브나무. 여러분 올리브 기름 집마다 한 명씩은 있죠. 뭐 유럽이라든지 저 이스라엘 그쪽에는 올리브 기름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모든 음식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건강에 도 좋다는 것이죠. 올리브.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겟셈만의 동산에 가면은 예수님 때 심어졌던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수종이 두 그루가 있어요. 큰 고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고목에 꽃이 핀다는 말 들어보셨죠? 고목 때문에 꽃도 안 피고 열매를 안 맺는데 2000년이 지나는 건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꿀당 이 고목도 그렇게 고목된 것은 난 처음 봤어. 높지도 별로 안 해요. 엄청나게 크지.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 어디다 심어놔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우신 가정은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아내는 결실한 법,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분명히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엘시레 마카리스복입니다. 영원한 복, 그날의 복, 멸관의 복, 상속권자의 복, 신부의 복, 하나님 예수님처럼 되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되죠. 남편과 아내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가정의 기둥이 돼요. 기둥이 기둥 역할을 못하면 그 집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해, 서로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잘 세워주시죠? 좀 발불출이 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잘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세워줘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입의 말이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말을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해야 돼. 경건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말해야 돼. 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텔레이온 안드로포스 텔레.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도와줘요. 가정 안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쌍시옷이 나오면은 시끄럽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건강한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곳에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녀들도 상급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평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라. 내 본성 지금 상태로서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가 세워져요.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예, 부부, 남편, 아내 서로를 통해서 신부로서 세워져요. 어떤 면에서 예수 안에서 부부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된 사람, 남편이나 아내,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오늘도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으로 내가 가정의 선교사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사도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한다면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사단이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그 두 부부를 불화하는 관계, 원망 불평하는 관계로 만드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됐어요. 부모의 역할, 믿음의 역사, 영적 축복, 화합이, 화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원하시는 가정은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상속권입니다. 그 복, 예수의 마카리스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4절 6절 읽읍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절에서 복이 영원한 천국의 복, 영원한 영광의 복, 에시레이. 또 2절에서 내 손이 수관들을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복이 에시레이.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이 에시레이가 아니에요. 바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또 여호와께서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도 바라크.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많아.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물리쳐주리라. 이 복, 이 바라크.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서 이 복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잖아요. 그 부리는 종들만 해도 나중에 더 많아졌겠지만은 318명. 거부예요. 왕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거늘 만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궁궐을 짓지 않았어. 벽돌집이라든지 대석집을 짓지 않았어.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이죠. 왜요? 그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땅이 조싸움이 나면 그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비전, 정말로 우리 원하는 복, 그날의 주인공이 돼. 면류관, 마카리스 복, 에시리 복, 혼인자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또 새하늘새 땅에서 생명나무 참여해서 상속권자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0편 128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그 영원한 복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시온에서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인 줄 믿습니다. 원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주권자로 믿고 주의 말씀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결실은 아내의 복이요
어린 감남나무 자녀의 복이요, 또 특별히 바락 아브라함의 복이요, 더 궁극적으로는 엘시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의 복, 상속권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 여기도 톱을 써, 톱, 번성, 하나님이 원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 우리가 그 나라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드리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항상 우선순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그 도를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의 복, 행복한 가정의 복, 영원한 새로운 삶의 영광의 복을 다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래 포보스,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렇죠?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구 반갑다. 그럴 수 있어요? 무섭지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무서워하는 뜻이 있다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 너하고 친하고 싶다.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말도 안 되잖아요. 무서워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심, 지고선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이대하심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더 영화롭게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근신하고, 이것이 바로 야레 포보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통독, 저도 통독을 웬만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더 그냥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 마음으로, 마음이 새기는 마음, 마음에 양식으로 먹는 마음으로 통독하고 자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통독 많이 하는데 형식적으로 막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매너리즘 빠질 수 있다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입으로 소리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또 셀을 나눌 때도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오늘 아름다운 영원 육관도 범사에 이 땅과 내세에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외한다는 것과 그 도에 행한다는 그 길을 걷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손을 두고 행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텔렘 온전한 성도, 거룩한 흰옷 입은 세먹고 새옷 입은 거룩한 신부, 그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좋은 관계, 부모자녀 간의 좋은 관계, 형제 자매 간의 좋은 관계, 교우와 교우 간의 좋은 관계, 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교회의 머리 주는 예수,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손을 들고 행하면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귀한 가정,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가라.